예, 지난 시간 끝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일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시냐는 게 인간에게 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안 돼요. 참 이상하죠. 뭐 하나님 뭐가 부족했어? 하나님 뭐가 부족했어? 인간에게 당해야 자기 일이 완성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했다 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사실은 인간은 들러리입니다. 인간을 빠져버리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나오죠. 여자의 후손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은 뱀 새끼가 아니고 누구냐? 사탄입니다. 둘 다 인간이 아니라니까. 인간 영역이 아니에요. 영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인간처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하고 상대한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끼리 결정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끼리를.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서는 한쪽은 한쪽은 아버지하고 하고 한쪽은 사단하고 두 개의 관계를 하고, 사단은 미움, 아버지에 대해서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과 미움, 사랑이 미움이 뭐냐 하면, 사랑이나 미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뭘 행하거나 써먹을 용도가 아니에요. 써먹을 용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뭘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행동에 대한 어떤 보상 결과를 또 따로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행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칭찬이 있지만 사랑은 그걸로 종결돼요. 그걸로 마무리돼요. 사랑했으니까 더 달라는 게 없어요. 사랑 그 자체가 끝이에요. 사랑했으면 줄 거 다 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는 그런 말 하거든요. 사랑하면서 뭔가 땅굴 놓는가요? 사랑하니까 이거 가방 사주세요. 사랑하니까 뭐 해주세요. 이런 게 있던가요?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랑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미워할 때 이유가 있습니까? 미움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미워하고 난 뒤에 적절한 구실을 미워한 게 누가 뭐라 할까 싶어서 적절한 구실 있잖아요. 빌미거리를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참는 겁니다. 탤런트 누구 닮아가지고 되게 밉네 이런 식으로 그냥 미운 건데 미움에 무슨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과 미움입니다. 한쪽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고, 이것이 아버지와 한 통수를 떼어서 그걸로 모든 것이 마감이 돼요. 마감. 이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나 때문에 미워한다는 말은 네가 앞으로 어떤 행동하는 거냐 그런 거 묻지 않고 이미 나처럼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 했다는 그 자체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미움받는다는 속성이 나쁜 짓을 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의도해서 나처럼 미움받도록 내가 그렇게 조작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강의한 걸 간단히 하면 제자는 만드는 것이다. 만들어진다. 이 글자 보입니다, 뒤에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제가 대구 강의에서 축복의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축복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축복 자체가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어요. 이거는 반대편에 무엇을 의미하면 저주를 저주답게 해서 저주는 가만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주 발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쁜 짓에서 저주받습니까? 그런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쁜 짓에서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하기에서 주께서 죄를 만들어낸 대상이 바로 그게 저주입니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오지 않았으면 죄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예수님 오니까 뭐가 발생됐어요? 죄가 생겼죠. 그게 주님의 할 일이에요. 왜? 죄가 생겨야 저주가 생기기 때문에. 인간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요런 못된 놈 내가 저주하라 이러지 않습니다. 주님하고 상대하지 않아요. 주님은 뭐하고 상대하냐면 한쪽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한쪽은 사탄과의 미움이고 악마의 미움, 악마에 대한 미움,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이 사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탄에 속한 미워하는 사람을 생산하도록 사탄으로 하여금 네 사람 만들도록 그렇게 사탄으로 활동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버지 눈밖에 예수님 눈밖에 나가면 그 지옥 가셔줘야 됩니다. 나 지금 이런 이야기할 때 너무 신나지. 너무 좋아. 너무 기뻐요 저는 이걸. 예. 저 사람은 복음 보면 한다 하다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교회를 안 나오고 어쩌지 라고 생각했다가 주께서 못 나오게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지옥 갈 사람 주께서 친히 만드시기 때문에 마귀를 통해서 마귀를 부추겨서 주께서 친히 만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을 저주하는 작업이 사탄이 하지만 사탄은 누구 지시 받아요? 바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에 사탄은 자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왜?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일에 하자가 없어요. 완결해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노가 아니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폐설해져. 모든 것이 성공이 되는 거예요. 예? 성공 작품 아닙니까? 보세요. 성공 아닙니까? 저는 그래 보이는데. 예? 목사님 추운데 나왔어요. 추운데 나온 게 아니고 예수께서 나온 게 아니고 주께서 복을 생산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 오는데 자기는 복음 안 듣겠다고 복음 무슨 말인지 못하다고 삐져나갔습니다. 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주께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천국 가고 싶어 해서도 몰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는 이 연사는 기분 좋아요. 정말 사람이 이야기할 때 끝대목까지 다 이야기하게 되면 속이 다 불편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마십시오. 이러면 찝찝해. 다음 시간, 내일 죽을 때, 오늘 밤 죽을 때 모르겠어. 오늘 밤 나은 있을지 모르는데, 그 다음 시간에 갈 거 뭐 있어요? 미리 결론 이야기 합니다. 자쁘지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저주 받을 구실을 계속 주께서 그런 상황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몰아세우니까, 미운 짓을, 이 지옥, 사탄에 속한 자들은, 본인도 이유도 몰라요. 본인의 심성을 능가한 힘에 의해서 누굴 복음을 굉장히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지옥하는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사랑한대요. 근데 남들은 다 속아 넘어가. 남들은 다 속아 넘어가요. 예수 사랑하면서 지옥 가고 있다니까. 문제는 예수 사랑하는데 누가 사랑한다 해요? 누가 사랑한다겠어요? 누가 사랑한다? 내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데 성령이 와야 뭐 이게 되지. 성령도 안 오는데 성령이 안 오니까 내가 안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아까 했죠. 내재적 한계 어떻게 한다? 내재적 한계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에 모르는 것을 안으로 들어와서 최선을 향하여 주관적으로 따라 붙이는 겁니다. 예. 이렇게, 왜냐, 선은 신 쪽이니까. 선은 신이고, 악은 악마니까. 악을 버리고, 선한 쪽으로 계속 내재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하니까, 날마다 아주 신경 바짝 써서 선택해요. 결정을. 그래서, 결정, 또 결정. 예. 오늘 제목은 이걸 할 거예요. 결정, 또 결정. 예?
결정 또 결정하니까 또 노래 생각나요.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도 술 마취해 놓으면 그 다음에 한 잔 더 가도 두 잔 더 가나 그 취하는 건 마찬가지네. 계속 선택 또 선택 또 결정 그 결정해놓고 어떻게 한다? 돌아본다. 뭐 어떻게 돌아봅니까? 내가 잘했나 못했나. 거기에 누가 잘했나 볼 때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끼어들죠. 내가 끼어드니까 내가 나를 부인할 수가 없죠. 나를 계속 지켜내야 돼요. 내가. 왜? 내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이 지옥 간 사람은. 내가 나를 살려야지. 이 세상에 누가 살리겠어요? 내가 잘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선하면 선한 나라 가고, 악하면 어떤 나라 간다? 악한 나라 간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나타나기 전부터 자기들은 죄를 안 한다고 얘기는 그게 화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2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뭐가 없었으니와 뭐가? 죄가 없었으니라. 이 말은 너희들이 스스로 이건 죄다, 이건 선이라고 판단한 그 판단은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자라 하지만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목사님하고 우리가 이제 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잘났건 내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비행기가, 제트 비행기가 훌륭하다가 쭉 하고 지나가게 되면, 뭐가 묻힙니까? 예? 이게 다 묻히죠. 예? 우리끼리 열심히 토론하는 것이, 그 소리가, 비행기 소리 다 묻혀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비행기 소리 비행기 한번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요. 인간이 70, 80평에서 살면서 인하고 떨어졌는 거, 예? 지에서 이야기한 거, 설교한 거, 강의한 거, 십자가 피 앞에서 뭐가 됩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다 묻히지요. 설교, 또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니까요.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옥경이 묻듯이 묻지를 않아요. 비행기하고 싹 지나가면 진짜 벙어리 돼. 비행기 소리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게 사랑입니다. 왜? 사랑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로 사랑하기 피 앞에 들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를 몇 명 했니? 뭐 개척교회 몇 군데 했니? 헌금 얼마나 11조 했니? 안 했니? 뭐 교도소 몇 번 들어갈 건지, 이런 것은 비행기 소리에 묻혀가지고 피 앞에 묻혀가지고 그거는 이선을 말한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오늘 가기 전에 비행기가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이건 죄고 이건 악이다. 어디서 무식한 것이, 예? 뭘 아는 체 한다고. 내가 안 나타나니까 서로 잘났대. 이거는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나쁜 짓이고, 이건 옳은 짓이고. 예수님 오니까 전부 다 그거는 잘못 따져서 전부 다 뭐가 됐냐. 죄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확대시키러 왔습니다. 율법이 더한 곳에 죄가 더해지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느니라. 로마서 3장과 5장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리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우리는 뭐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냥 사세요. 왜 그냥 살자 하면은 성도 같으면 그냥 살지를 않고 계속 생성해져요. 오늘은 골프 쳐라. 그럼 골프 치는 생성된 골프. 그러다가 또 잘못 떠가지고 홀이는 엄청난 순서가 붙다. 그건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더하게 하신 거예요. 수능 못 쳤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주께서 하신 거예요. 왜?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친구 불러내고. 누가 친구 불러냈어요? 주께서 불러낸 거예요.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재밌는 거 하고, 정tan 하면 잠 오고, 잠 누가 오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모든 마음이 주께서 하신 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도 못 쳤는데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럼 누구 공로겠습니까? 천주의 공로죠.
그러니까 낮은 자가 배나 사랑하는 거예요. 예, 지금 누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못난 자가 배나 사랑해요. 죄가 있는 것에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왜 은혜가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겠죠? 그래서 없습니까? 죄가 없어서. 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죄를 못 느끼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감사하게 쓸 수가 없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미움받죠. 그 미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1번 예수의 이름으로 무자하라, 2번 말씀으로 무자하라, 3번 무시로 기도해서, 4번 복음의 값줄 입고 대단한 소리 하거든요. 다 뭐냐? 자기를 낮추게 되면 무서움이 없습니다. 지가 바보고 쪼단데 뭘 무서워해요? 지가 잘났으니까 그 명예와 미신과 체면 깎기가 싶어서 지 쪽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예 바닥에 엎드려 버리면 그건 누구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옛날에 레슬링 한 일본에 아키노가 하고 타이슨인가 알리하고 하는 레슬링 한 사람하고 권투한 사람하고 세계적인 시합을 이제 주선회가 했어요. 레슬링 한 사람, 권투한 사람. 알리가 막 세계 최고 챔피언이고, 알리인지 타이슨인지 모르겠어요. 이노키. 이노키. 역시, 세월이 맞아. 이노키하고, 그때 상대가 알리였습니까? 알리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 본 사람은 이제, 명절에 하겠다, 이렇게 봤죠. 실제 한때는 이노키가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오면 목줄을 놨고. 근데, 알리는 레슬 선수가 아니거든요. 누구 친구, 누워 있는데. 그래서 알리가 하는 말이, 이게 창조도 아니고 왜 누워 있겠어? 왜 시험을 하면서 왜 누워 있냐 말이야. 서서 해야지. 그러니까, 길 가는 무성고. 돈만 챙겨서요. 자기가 완전히 나는 바닥이다 생각하면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 바닥은 폭이 없기 때문에 위선과 체면과 명예가 없었고 자기의 과거사가 내놓을 게 없어요. 납작한데 동전처럼 납작한데 무슨 과거사가 있어요. 카스테라처럼 이게 파리 바게트 카스테라 부풀은 게 아니고 납작한데요. 하여튼 무슨 먹을 게 있어야지. 인생사가 이렇게 늘 이렇게 발굴했으니 납작하게 지내야 되면 남한테 자랑할 게 없으니까 체면과 위선도 쌓일 곳이 없지요. 그러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칭찬받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칭찬받은 동시에 누구한테 미움받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한테 미움받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한테 아주 대놓고 욕을 인격 모독도 그런 인격 모독이 없어요. 예수님이 또 천지자라면서 자기를 대접하는 저 여자가 어떤 누의 여자인 것을 지금 동네 방네 지금 동네 사람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 보는도 모른다고. 얼마나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요 죄가 신체 육체에 묻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몸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옛날에 몸이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에 드릴 때는 깨끗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그게 하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부정한 몸이 되어가지고 성전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는 저기 백정들이나 여자들이나 저기 이방인들을 못 들게 한 거예요. 그 죄인들, 창기들, 세리를 못 들게 한 이유가 몸 자체가 죄로 덤벅이 되어 있으니까 못 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접한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대접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욕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제 식으로 한다면 너는 전만 보고 후는 안 보냐 이래 본 거예요. 저는 뭡니까? 저는 죄 많은 여자. 후는 뭡니까? 용서받은 여자. 천국에는 용서받은 여자만 원하지 죄 없는 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죄 있었었는데 누가 와서 건드려 준 사람. 탕자가 구원받고 마시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증거할 것은 내 구원받다가 아닙니다. 누가 와서 나를 건드려 준 거예요. 내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잠자는 자요. 일어나라.
그걸 경상도로 깨봐라, 사람들. 이 깨봐라 이해할 사람은, 이 부산 사람은 별로 없죠. 깨우는 거예요. 깨봐라! 이게 뭐냐. 흔들어 깨우는 거라서 말이야. 강렬하게 밀어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항할 수 없어요. 깨고 보니까 자기는 무슨 자였다? 죽은 자였다. 아, 주께서 손대기 전에는 나는 살았다. 이런 말이잖아. 실은 이게 죽은 자였구나. 죽은 자를 주님의 요소가 첨가되면서 산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산자는 그 살았는데 더 행위로 버텨야 되겠어요? 그걸로 완결이겠습니까? 완결이죠. 그 완결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두 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완결된 것을? 이 사랑의 사랑. 예? 사랑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뭘 버텨버리면 이거는 사랑을 모독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내게 가방 사줄게 이러면 그 사랑을 모독하는 겁니다. 상당히 남자한테 유리한 일입니다. 그럼 입만 살아서 사랑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뒤에다가 어떤 걸 추구해도 처음에 준 사랑에 흠집 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님께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뭘 버렸다? 첫사랑. 예,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첫사랑이 유지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 플러스 행함이 아니고 더 큰 사랑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고 그 첫사랑. 왜 첫사랑은? 왜냐하면 잠잔 자를 깨었기 때문에 100% 순수한 누구의 사랑만? 예수의 피사랑, 사랑, 예수의 마지막 사랑, 그 사랑, 또 사랑 타령한다. 사랑, 원수 같은, 누가 적나? 그 미운 놈, 이런 거 아니고, 그 최종적인 사랑, 그것이 처음이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그거까지 알았다 치고, 그 다음에. 자, 그 사랑이 과연 내한테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판정하죠? 예, 첫째 시간 잘 듣는 사람 합니다. 그 사랑이 내한테 있다, 없다를 내가 어떻게 판정을 할 수 있느냐. 참 듣긴 좋은데, 그 사랑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이 내한테 있을 경우에 있는 그 사랑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그 사랑의 주님은 그 주님 주변에서 뭘 받았습니까? 미움을 받았죠. 주님이 받은 미움을 내가 공이 받으면 그게 주님의 사랑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쁜 짓을 해서 핍박받지 말고 오직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라 해요. 그러면 만날 착한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같아. 이 복음이 뭐냐 하면은 주님의 그게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옵니다.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복음적으로 사는 거예요. 주께서 하라 해서 하는 일.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그게 고맙고 감사한 것 때문에 하게 되면 그 주변에 뭐가 몰린다? 저희 미운 사는 세대들이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라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이 말은 여러분들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세요. 내 자꾸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쪽에서 뭐라고 합니다. 딴 건 내가 미울 게 안 되는데 그래도 십자가 피 이야기는 좀 안 할 수 없나? 응? 그래, 나도 십자가 믿어. 하지만 사람이 십자가 믿고 성경에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 많은 것은 하라 하지 마라 많은 말씀이 있으니까 십자가 플러스 그 다음에 뭐랍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 이게 옳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심코 이 공식 내세웠죠. 무심코 내세웠는데 이게 바로 유대인 공식이에요. 기적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죽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서기관들의 공식이에요. 놀랍게도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놀랍게도. 예? 그들은 뭐 행함으로
하죠.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는 때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님이 안 왔으니까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본인이 누굴 믿는다? 기적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운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죠?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옛날 조상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주었다? 기적을 베풀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원한다?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원하지만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개같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자기의 머리를 의지한 거예요. 계속 사면 철학적인 걸 끄집어내서 신을 얻다 하죠. 유대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옛날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여러 고성을 무너뜨렸고 에스더 보면 죽으면 죽으려 했던 에스더가 그렇게 그리고 하가입니까? 하만이 그렇게 할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참 아하스가 왕이요. 잠이 안 왔으면 천만에 잠이 안 와가지고 책 보는데 그 책 보는 게 만약에 전화번호거나 그런 거 봤으면 큰일 뻔했어. 햇빛 지나간 실력을 왕 실력 보다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준 사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다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배후에서 누가 다 계획 잡은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죠. 그게 에스더 나올 때 유대인들이 기독교 헬라인이 뭐라 해도 착해도 우리는 오직 뭐 믿는다. 줄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지금껏 기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스라엘 여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을 메시아가 와가지고 메시아를 반드시 인간으로 와요.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회에 보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나님 아닙니다. 인간이 와가지고 중보자가 대세상 와가지고 성전을 회복하게 되면 구약의 스가랴 말씀대로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로 이제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는 다윗 나라가 된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핵폭탄 따라 예루살렘을 자기 성전을 자기 걸로 만들어 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미국 대사관 옮기려고 하죠. 세계 사람이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안 된다 해서 반대가 나서고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만약 예루살렘에 마당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아주 기쁘게 날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666 외치는 사람들. 3년 반 환란, 7년 환란, 전 환란, 후 환란, 그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왜? 이제는 서서히 자기들이 교리에 짝짝 맞아 떨어져 역사가 움직이니까 이제는 뭐만 파면 돼요. 돈만 걷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벙커 만들고 생수 만들고 라면 신라면 사면 되거든요. 뭐든지 핵폭탄 터지고 할 테니까 그때 벙커 들어가면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서 그냥 화장을 했어요. 그런 주문에 이제 돈만 들면 되는 게 결국 모든 교회는 돈이니까. 그거 내 말 맞잖아. 용하잖아. 돈 내라 이 말이죠. 우리 교회 돈도 해 구원받는. 그러니까 교인들은 아까 얘기한 자기 존재 구원에 환장했고 예수가 뭐가 없어.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목사는 그들의 고객에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가 역사적으로 이끌어진 역사와 같은 역사의 패턴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만 하면 되는 게 증명. 그러니까 둘 다 뭘 이야기하냐. 둘 다 지금 왜 수상행을 하겠냐. 둘 다 뭐냐 하면 뭘 믿습니까? 역사를 믿는 거예요. 역사. 자기 개인사, 교회사, 교단사 역사를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론이다. 실체는 뭐냐? 역사다. 역사 분석해서 믿자. 분석하는 사람이 누군데? 본인이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외제적 한계 도달되죠. 당신 그 역사 분석하는데 자료 몇 개 했습니까? 14만, 15만, 6천 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인 자료가 그것뿐입니까? 아니요. 그럼 당신 무시한 사람. 그 지표는 못 넘어갔습니다. 외제적 한계, 자기 한계에 끝나버리죠. 자기 한계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자. 미진하지만 그냥 열심히 해보자는 거예요. 아까 그 내재적 한계에서 열심히, 방향은 맞으니까 그냥 열심히 순종하고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랑이냐,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오게 되면 끝이에요, 끝 아니에요? 끝
끝이죠. 첫사랑하면 그게 끝이에요. 사랑 말고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더 있어요? 미움이 있잖아요. 미움도 그것도 끝이에요. 왜 가룟 유다가 제자면서도 왜 성령을 안 주십니까? 주님 마음대로지. 그 주님 마음대로입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자는 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는. 그 사도 가룟 유다는 주께서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는데 제자 세운 것은 그 원하지 않은 안에 뭐가 들어가기 위해서 사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성령이 들어간 제자와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쪽은 사탄이 들어있고 한쪽은 성령 들어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바로 예수님 자기한테 있다. 자기한테. 지금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 좀 더 나가봅시다. 그렇다면 이 사랑 그리고 그다음에 미움 이거 예수님한테 최종적이죠. 야곱은 사랑하고 그다음에 예수는 뭡니까? 미움하고. 참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심지어 뭐라고 하면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고 미움했다는 말은 네 태어나서 하는 일이 너 운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 존재가 생기죠. 이 존재가 벌린 일이 결코 내 운명을 다른 운명으로 변경시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원 문제, 기원. 바닥도는 기원 말고 그런 문제예요. 인간의 그런 문제에서 두 가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근원, 오리진, 기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인간의 기원, 인간의 근원이죠.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인간은 늘 생각합니다. 내가, 내 존재의 의미는 뭐냐? 나는 왜 사느냐? 나의 가는 목적은 뭐냐? 늘 이제 생각하거든요. 특히 연세가 많으면 생각 안 할 수가 없지요. 예,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떠날 준비해야 되는데, 자신은 가면 죽으면 어디로 갈지, 천당같이 지옥 갈지, 아니면 불교처럼 다 하나의 기로 다 에너지로 흩어질지, 그냥 엔트로피처럼, 질서의 무질서로,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도 없고 삶도 없고 그냥 기로 흩어지는 그걸로 끝나는지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쨌든, 궁금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시하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살면 더 알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몰라요. 이제 계속 몰라요. 인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독자적으로 자기 기원이라는 게 없어요. 피조물이 뭐냐? 창조된 자잖아요. 창조된 존재는 반드시 기원이 되려면 어디한테 이름해야 돼요? 본인은 마감하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기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 기원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사랑과 미움이잖아요. 사랑과 미움. 그러면 사랑과 미움이 바로 누구의 기원이다? 하나님의 기원이라면 하나님의 기원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아버지의 뜻은 다 누굴 통해서 다 나타납니까? 자기 아들 통해서 나타나죠. 아들 통해서 다 보여줬잖아요. 아들 통해서 보여줬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아들의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지상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미움받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둘이에요. 예수를 미워하는 쪽과 예수님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미워해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쪽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쪽, 이 둘밖에 없어요. 없고, 나는 어느 쪽입니까? 묻지 마세요. 주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주께서 알아서 하게 되면, 주께서 알아서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주께서 알아서 하신 그 덩어리가 담겨있는 껍데기가 우리 자신이에요.
이 우리 자신을 사건을 쫙 열면 안에 뭐가 들어있으나 주께서 알아서 하신 것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 살면 되잖아요. 그래. 예? 오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일은 그렇게 하셨구나. 어떻게? 그게 뭔데? 예,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 예? 그게 사랑이었다. 근데 이게 미움이었다 라고 하는 성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자는 이게 미움이다 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면 그 사람 성도예요. 출발점을 주님부터 시작했으니 성도라니까요. 그런데 미움받는 자는 출발점이 하나님의 기원에서 성령에서 막히기 때문에 기원을 누구한테 합니까? 나로부터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습니까? 하나님 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항상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도 내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이 빨라가지고 오늘 목차는 좀 지장 있겠다마는 뭐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 감당될 수 있으라 믿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기원을, 자기의 근원을 숨기지 않고 이 지상에 나타냈다 했어요. 나타냈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냈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이 하는 일로 하나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어요. 다 보여주었는데요. 고단 현상을 보니까 주님이 미움을 받아요. 주님 미움을 받아요. 그걸 봐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자, 여기 24절 한번 봅시다.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으면 저희가 죄 없어더니와 지금은 너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뭐하였다? 미워하였다. 다시 내가 숨어서 일을 안 했잖아. 너희들 앞에서 다 드러나도록 일했잖아. 다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하고 다 나를 통해서 보여줄 거 다 보여줬잖아. 하지만 그 결과는 뭐였다? 너희들이 나를 미워했는데 그게 나를 미워한 게 나만 미워한 게 아니고 누구를 미워했다?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필드, 라는 영역이 바로 뭐냐면 수평선 너머까지 모든 걸 포괄한 이 현실입니다. 수평선 너머까지. 우리는 아까 수평선 너머는 우리의 그 삶의 한계 때문에 모른다 했죠. 그렇게 자꾸 모른다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안다 해야 돼요. 내적 상황은 물론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원, 우주의 기원은 내가 파고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이미 다 보여줬어요. 전사님 설교할 때 설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할 때 이런 쪽으로 이야기 하지요. 사람이 아직은 모르겠고 주일학교 애들 가르칩니까? 주일학교 애들 해요. 얘들아 너가 아직까지 나도 잘 다 몰라. 여기까지는 알아. 그러니까 차츰 좀 정보가 있으면 알려줄게. 이러면 이게 학원 수강생들 지식이 되고 기술 가르쳐준다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끝장을 봐야지. 끝장을. 예?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최종적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혁주의 신앙은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 역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주의거든요. 아주 다 모르고 우리 알 때만 알면 혹시 아나 구원받을지 혹시 아나 그게 뭐냐면 바로 내재적 한계에 의한 외재적 한계에 의한 내재적 한계의 전입니다. 누구예요? 나 아니에요. 3년 믿었다, 2주일 믿었다, 10년 믿었다, 그 의미 없습니다. 한 번을 딱 듣더라도 마감까지 다 알아버려야죠. 그 과정은 남아있어요.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막다른 결론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누가 이야기할 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이거밖에 모르는데 할 게 있을게 이래 되면요. 그거 뭐지 하면은 그러면 고급반은 어디서 고급반, 고급반 그래 돼버려요.
무슨, 추가해서 얻는 게 어딨어요? 믿음이라는 게.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받은 줄 어떻게 아냐? 제가 물었죠. 그 답변은 뭐라 했습니까? 답변은 뭐라고 제시했습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미움을 같이 미움받으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기적에 속하고, 이거는 주님께 친히 사랑한 거다. 이거죠. 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해봅시다. 이거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예. 주님께 사랑받았다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당했던 미움을 우리가 같이 미움받으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 성도가 되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미움받은지 안 받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예 남 앞에서 나쁜 짓은 다 해야 돼요. 이 미움받음을 유발해야 됩니까? 의도적으로 여기 조작해내야 돼요. 연기를 해서. 세상 믿음했잖아. 저한테 그런 질문 항상 많거든요. 예수 믿어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복음 한 지 10년 전인데 핍박 한 번도 안 받았어요. 한 사람은 안타까우니까요. 좀 핍박을 해주면 주여 이때를 위함이다. 뭐 이렇게 성경 나오는 사도 흉내나 좀 낼 텐데 예. 너무 조용하게 놔두더라고요. 주위에서 예. 사람 좋다 하고 뭐 옷감 갖다 주고 왜, 난 핍박받고 성교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야, 목베이까지는 안 되고, 몇 톡칼로 약간 해야 나가는 거고, 그런 것 좀 하고 싶은데, 너무 세상에 나를 놔도, 조용하게, 너무 정숙하고, 고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성도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내 몸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예, 했는데, 사도 바울이 열한 살았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는 흔적이 뭐고, 지금, 딱지도 안 붙었어요, 지금. 너무, 피부가 너무 얼굴이 미끄러져, 약간해요. 사탄이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성도 아니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무엇에 대해서 안다. 이게 인신론이 뭐에 대해서 안다. 내가 주님의 미움이, 주님에서 믿음인지, 사탄이 준 믿음인지, 내가 미워서, 내가 미움 유발해서 성도인 것을 억지로 가장한다고 내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미움인지, 거기에 대해서 인신론에서 성경은 딱 이렇게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네가 성령 오게 되면, 뭐가 생각하냐? 미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 미움, 이 성경 말씀 전부 다 그 모든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바로 타인에 대한, 남다른 별난 감각이 나와요. 감각이. 타인이니까, 다른 말하면 인간이죠. 인간에 대한 감각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고 성령받은 사도 바울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좀 면밀히 보게 되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 인간을 어떻게 봤습니까? 딱 둘 정도 봤죠. 육과 영으로 봤죠. 고린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있으면 영, 성령 없으면 육. 인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 없어요. 그러면 육이라는 것은 뭐가 아는 상태? 성령이 아는 상태 육이고 성령이 오는 상태는 0이 되죠. 그럼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게 왔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정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0. 그 다음에 행함을 주장하는 사람은 6. 그 다음 또 나와요. 이게 행함의 믿음이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딱 놓고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는 것 전부 다 행함이 되는 거예요. 11조 했습니다. 요거 십자가에 완전 코 다 깨집니다. 11조를 하려면 남이 안 했죠.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잖아요. 거기 11조를 하려면 반드시 누가를 반드시 장착해야 돼요. 시작을 나부터 내가 했습니다. 자, 선교했습니다. 선교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그 선교는 뭔가도 선교 헌금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이번에 교회 참석은 내가 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해버리면 내가 하고 그 뒤에 뭐가 들어가냐? 내가 진짜 다음엔 좀 많이 써야 되겠다.
내가 그 다음에 플러스 긍정적인 거. 긍정적이 더하면 이건 6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끼를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 은혜는 뭐냐면 도와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나를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은혜거든요. 성령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나를 뭐로 봐주느냐.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를 뭐로 봐준다. 죄인인데 오늘 또 새끼 주셨다. 이게 은혜가 팍팍 나오죠. 내가 죄인인데 춥다고 이 두꺼운 독립 아니 말을 주신 분 이 좋은 옷을 이 좋은 옷을 주셨다. 예, 이 어떤 분이 그 중국에서 분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뜻인데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주의 종인데가 아닙니다. 나의 죄인인데 이런 걸 주셨다. 그러면 나는 죄인인데 만약 골프 모임에 갔다. 골프 두 사람 치는데 오, 김 사장 잘 치네. 죄인인데 주께서 잘 치게 했다. 미움털 박지. 그러면 나는 뭐고? 나는 잘났다, 잘났어. 연습 많이 해서 홀리는 되었다. 한쪽은 뭐가 됩니까? 행위고, 한쪽은 죄인 되죠. 죄인 같으면 니 지옥 가겠네? 아니야, 십자가.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는 뭐냐면, 죄인을 통해서 십자가를 불러내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 영이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영이 그 인간을 다루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조금 더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죄인의 입장은 뭐냐, 뭐가 없느냐 하면 죄인은 핑계가 없어요. 변명이 없습니다. 핑계 없고 변명이 없습니다. 핑계 없고 변명 없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핑계 변명이 없이 뭐가 나오냐 하면 감사와 매사에 고마움이 나와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봅니다. 분명히 우리 동네에서 빠삭하게 잘 안 하는데 여기 신호 위반해도 1년 내에 경찰 하나 왔다. 그런데 어느 날 횡단보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밤 11시 반에 차 몰고 그냥 앞에 횡단보 무시하고 차도 없으니까 온 사람도 없으니까 통과했는데 새벽 11시에 실제 있는 이야기가 진행 겁니다. 11시 반에 진짜 잠도 안 자고 뭐하는지 경찰에 와서 잡았다. 벌금 5만원 했다. 왜 11시 밤 11시 반에 왜 경찰 왜 있습니까? 주여 왜 11시 반에 경찰 왜 있습니까? 내 은혜다 와 이대로는 결국 뭐냐 하면 보세요. 내가 그때 참 내가 이게 안 잡힐 것인데 라고 후회하고 후회를 하게 되면 후회한다는 말은 뭘 챙긴다는 말입니까? 옛날 벌금 안 낼 그 시기가 가장 건전하고 착한 나다운데 벌금 물어가지고 죄인된 내 모습은 이거는 전혀 내하고 안 어울립니다. 일방적으로 좀 우기는 셈이 되죠. 그렇지요. 그게 오늘 우리 24시간 우리 할 일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 주께서는 성령이 와야 되겠어요. 성령이 활동해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가만 놔두면 주의 정이 안 됩니다. 가만 놔두면 자기 후회와 변명과 핑계와 체면과 미신 그걸로 드덕드덕 갖다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왜?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이 오호라 공간한 삶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육되게 하셨어. 육대에서 육과 영에 대한 영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첫사랑 네가 벌금 냈다. 얼마나 오만했습니다. 아까워 죽겠습니다. 그래도 나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그 표기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예수의 증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저쪽에서는 나를 벌금 묻게 한 그 경찰은 지금 지옥 가고. 사실은 그것도 이 사람 예수 믿는 구원 받겠는데 만약 예수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경찰과 관계없이 그럼 미움으로 지옥 가고 우리는 과소 걸려도 천국 가고. 이혼상 이렇습니다. 근데 끌리고 나면
일주일은, 한 달은 아까워 죽습니다. 생존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 누가 미워하고 누가 방해했는지를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날마다 벌리고 주의 일을 얼마나 싫다하고 미워하고 거부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런 식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사랑의 방법인 것을 저희들이 이제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좋습니다.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성령 임하면 성령이 증인이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이 이렇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